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올라간다의 의미라고 정했어요. 영어로도는 ascend라고 그래요. ASCND, ascend.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갓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말렸죠. 제지했죠. 만지지 말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또 달리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죠.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때는 또 발을 붙잡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금지시키고 다른 여인들에게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즉 셋째 하늘에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질 않았어요. 속죄사역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속죄사역이. 그것이 해답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단번 속죄를 이뤄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순식간에. 몇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여인들이 다리를 만져도 거머쥐질 않았어요. 왜? 다녀오셨기 때문에. 속죄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지성소에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중대한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것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모습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나 여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눈에 보이게 두 증인에 의해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딴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땅에 내려온 이미 하늘에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사를 완수하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왔고 40일 동안 활동을 하신 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이미 영광을 받으신 후의 몸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전히 매듭진 거라 이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다른 나라는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셔서 이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셨는데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성막의 휘장은 구약에서 이 땅에 있던 성막의 휘장은 뭐의 모형이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물층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땅에 성막의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는 거대한 물총을 대한 모형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이에요, 바로. 그래서 선임 제사장들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들어간다. 그 대제사장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피는 단번 속죄의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피예요. 보통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라 이것이. 하나님의 피. 자, 히브리서 7장에 14절을 보죠, 여러분.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가야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8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하니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보좌인 분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의 성막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막이에요. 광야의 구약의 광야의 성막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세우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광야고 그 광야에 대한 광야에 지어진 성막의 모습을 예표론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셋째 하늘을 있는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받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직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그 일에 대해서, 올라갔었던 일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더 말씀하실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후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윗도 구약에서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조차도 올라가질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해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의 묘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은 하도 발전을 해갖고 게다가 도시가 변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는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로 올라갔나 이것이요. 엘리야가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대답은 뭐냐? 엘리야가 올라가느냐? 대답은 아니요. 노예, 노. 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능력으로. 어센딩이 아니라 테이크업. 하나님께서 취해서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11개 2장 1절에 불병거를 보내갖고 태워갖고 데려가서 들려 올라간 거라 이것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갔었다고 그랬죠? 그 데려갔을 때는 것이 그가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투크 힘 데려갔었다, 취해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 어센드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내던져 버리시기 직전에 올라간다는 단어를 우주에서 최초로 사용한 자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예요. 올라간다는 의미가.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에요. 찬양대장이에요. 그는 몸 자체에 악기를 내장하고 있었던 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자들이라 이것이. 에스겔서 28장을 잠깐 볼까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를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면 내가 너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아주 능력이 많은 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됐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자기 몸 안에 악기가 내장되어 있는 자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룹 중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어센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어센드란 말을 그가 잘못 씀으로 인해서 그는 5단계로 타락의 과정을 밟게 됐어요.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가 이제 쫓겨나요. 우주적인 대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 루시퍼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온 우주적인 홍수심판이 그때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은 이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지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자, 누가복음 10장의 18절을 보죠, 여러분들. 17절부터 봅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떨어져 있어요. 땅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큰 환란 기간이죠. 대환란 기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이제 또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갖고 패배해갖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가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공중에 있는 마귀는 이 용이라고 불리는 마귀인 이 사탄은 혼이에요. 혼적인 존재예요. 이 깊은 구렁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은 그 영은 삼위일체 마귀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 몸은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환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용이 그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 혼이 적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오트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서 몸은 영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가 고통스러우냐? 적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큰 환란 후 3년 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지만은 사탄도 가장 고통을 받는 기간이에요.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땅에서 이제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갇혀요. 지상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갇힌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른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은 깊은 구렁에 언제 갇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흔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의 이마 위에는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3절을 보니까 그가 그 용을 잡으면 그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구렁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갖고 아예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이 불못에 갇혀야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14장 15절에서 지옥까지 끌어내질 것이요 사면에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방금 지금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은 올라간다는 말, 어센드란 말을 한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는 파멸을 당한 자예요. 철저하게. 이 어센드라는 말, 올라간다, 스스로 올라간다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데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센드, 올라간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부활해서 갖고 스스로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엘리야나 에녹 이런 사람들은 끌려 올라간 거죠. 취해가지고 들려 올라간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캐치업. 낚아채서 올려진다 이거예요. 바로 죽어내다는 뜻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꼴 하늘에 있는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져서 그분의 능력으로 끌려 올라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인자라는 용어는 이 땅을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죠.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시니 인자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변인으로서 계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자, 구약에서 예표가 있어요. 구약에서 어센드라는 용어가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 14장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역대기하 9장을 보지요. 4절을 봅니다.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이 의복과 그의 잔밭 젖은 자들과 그들이 의복과 또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니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올라가는 계단 그랬어요. 여기서 올라간다, 어센드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써여지나 있어요. 주의 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뿐이에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보좌에 앉는 계단이. 그런데 솔로몬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 단어를 누가 따져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었고 시바 여왕은 그 계단을 보기만 했는데도 정신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맨 처음 달려가서 전해준 것도 이 마리아였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은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가 살아나서 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래요, 믿음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께로부터 부활하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직접 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지요.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은 많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마리아가 전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주가 살아나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또 헛소리라고 써요. 지자들이 아주 지독하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동고동락을 했던 동역을 했던 그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전한 말을 듣고서도 안 믿은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간이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세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더라. 로마서 5장 2절 보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드려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양우리에 목자가 양우리에다 양을 가둬놓잖아요. 양을 나올 때는 이름을 불러요. 양들이 이름이 있어야 다. 뭐뭐야 뭐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막 달려나와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영님도 개 기르죠? 개 이름 있죠? 이름 부르면 그냥 죽자 살자고 막 따라와서 꼬리치고 그냥 고개로 좌우로 흔들고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심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이름으로 이제 올라오느라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지만은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지를 않아요. 지상재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상재림만을. 딱하게 한이 없어요. 이 코로나로 현상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참 알만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믿음의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